자, 우리 인류 역사에서요,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때까지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까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이제 아담 있고, 여기가 아브라함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예수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몇 년이냐면요, 요게 2000년이에요, 2000년. 여러분들, 요게 2000년입니다, 2000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예수 재림인데, 예수 재림인데요.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게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몇 년이니까 5000년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게 몇 년이라고요? 2000년.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거의 요때까지가 한 몇 년 정도로 보느냐면요, 이게 한 7000년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들, 지금 이걸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아주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임박한 시점에. 이게 거의 7000년이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아주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 가신 날부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서기, 이게 뭐 예수님이 탄생이 BC 4년이냐, AD 1년이냐 이런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만약에 AD 1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신 날로부터 AD 33년에 가셨다면은 아직 2000년이 안 된 거잖아요. 33년에 갔다면 아직 2000년이 안 된 거잖아요. 그게 대단히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일단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2000년인데요. 이때 여러분들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이에 노아가 있잖아, 노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한번 싹 쓸어버리잖아요. 네? 싹 쓸어버리고. 근데 이때 이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누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롯이 있었잖아요, 롯. 네? 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한참 뒤에 이제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 있고, 이삭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야곱에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12명이 있잖아요. 12명의 아들. 네.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사람인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롯하고 롯의 딸 2명만 나왔잖아요. 네? 그 롯의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술 먹여놓고 광개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라고요? 네,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네? 이 롯의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에게서 태어난 게 이게 누구냐?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이에요. 모압과 암몬. 근데 이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근데 우리가요, 이게 이제 요 모압과 암몬이 이게 창세기 1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이 두 딸이 낳은 애가 하나는 모압이고 뭐라고요? 하나는 암몬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요, 우리 여러분들 이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23장. 자, 저기 한번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뭐라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뭐라고요?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속한 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오리라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왜 그렇게 됐다는 거니까? 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드러운 사람 보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뭐라고요? 여기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역사를 되찾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했다는 얘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해방한 자는 뭐라고요?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해방한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금세와 내세에 사함받지 못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니까.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탈락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했다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오늘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가.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야곱의 12 아들 중에 단이, 제가 아까 단이 탈락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봐야잖아요. 단이 탈락된 이유. 여러분들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 이게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하고 보세요. 사사기 17장 4절에서 5절하고 보세요. 자, 저기 보세요, 여러분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자, 뭘 했다고요? 뭘 새겼어요?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절 보세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 드라빔이 신상입니다.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자, 지금 미가에게 있는 것은 신상이었죠. 네? 신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자, 이제 그러면 18장 31절에 보세요. 18장 31절에 여러분들 이 신상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훔쳐갔어요. 여러분들 단 자손이 땅을 얻으러 갈 때 이 여러분들 미가의 제사장과 미가의 신상을 훔쳐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법궤가, 여기서 집이란 말은 법궤예요.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에 있는데 이 단 자손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뭘 믿었다고요? 훔쳐간 신을 믿었던 거예요. 훔쳐간 신상을. 이게요, 하나님이 단 자손을 버리게 된 이유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하고 여러분들 신상을 섬기는 단이 분리가 되는 이유가 나오잖아요. 나머지 11지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이 단 자손은 신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이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이렇게 됨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저 요한계시록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게 12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7장 4절에서 8절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4절에 보면은 각 지파당 여러분들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인데, 여러분들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각 지파가 나오잖아요. 네? 그 다음에 6절에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6절에 므낫세가 나오죠. 므낫세가 누굽니까? 므낫세가 네?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므낫세가. 그럼 이제 넘겨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8절에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여러분들 또 나오잖아요. 여기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에브라임하고요, 므낫세하고
이 에브라임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원래 요셉의 장남이 머나세죠. 요셉의 차남이 누구라고요? 네? 에브라임이잖아요. 에브라임. 요셉의 차남이 에브라임인데요. 이 요셉의 차남을 여러분들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손을 엇갈려 가지고 복을 주심으로 큰 자가 되겠어요.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되겠다 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요셉의 그 장자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에브라임에게 있어. 요셉의 장자권이 머나세가 장자인데 장자권이 야곱의 축복함으로 말미암아서 넘어가 버린 거죠.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여러분들 요셉의 차자인 머나세가 하나의 독립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셉 지파의 장자권은 에브라임한테 가고 요셉의 차자가 이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12지파에서요 단이 탈락되면서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돼. 여기 지금 없잖아요. 단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혈통적인 하나님이 혈통적인 이 야곱의 12아들을요 하나님이 바꾸시잖아요. 네. 왜 바꿨느냐? 단을 버리는데 단을 버리는 이유가 왜 버린다고요?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면 뭐라고요?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우상을 섬기면 버린다 이거예요. 네. 그 야곱의 혈통적인 12아들마저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머나세를 하나의 독립된 지파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12지파를 채웁니다. 이것은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나중에 신약에 와서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유다를 버리고 뭐라고요? 이것은요 신약에 와서 이게 뭘 예표하는 거예요? 12지파 12제자인 유다를 버리고 뭐라고요? 마띠아를 다시 얻어서 12지파가 12제자가 되게 하시잖아요. 단을 버리고 머나세가 12지파를 구성하게 만든 것처럼 신약에 와서 뭐라고요? 유다를 버리고 뭐라고요? 마띠아를 12사도에 추가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구약의 예언적 사건을 통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벌어질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마띠아가 추가될 것에 대한 예언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 보세요. 아까 뭐라고요? 이 모압과 암몬이 벌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이를 해방하다가 벌어졌잖아요. 이 단이 벌어진 이유는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다가 벌어졌다 이니까. 아예 12지파에서 아예 제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돼 버렸다 이니까.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았느냐 하는 거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았느냐? 여러분들 1년간 닫힌 것도 아닙니다. 10년간 닫힌 것도 아니에요. 무려 몇 년간 닫혔느냐? 약 205,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약 400년간에는 캄캄한 어둠입니다. 한 명의 선지자도 없어요. 예수 오시기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망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망할 때는 선지자가 많아요. 근데 망하고 난 다음에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요 한 명의 선지자도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얼마나 가혹한 진노가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명의 선지자도 없어.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는 빛이 없다는 얘기고 말씀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리고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 70년에 저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약 우리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민족에게 유린당하는 민족이 돼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 그거 보세요. 이스라엘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세계 사람들에서 믿어진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근데 자기는 정작 안 믿잖아요. 자기는 정작 안 믿잖아요. 우리가 말하면 자기 나라 출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자기는 안 믿잖아요. 그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여기 보십시오. 우상을 섬긴 죄,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닫힌 첫 번째 이유는 우상을 섬긴 죄인데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은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말하면은요, 안 믿어지게 하라 이런 얘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안 믿어지게 하라 이런 얘기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겠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그다음 줄거놓으세요. 멀리 옮기셔서.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뭐 세계 도처로 흩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흩어졌어요. 여러분들요, 2차 세계대전 때 그들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폴란드에 가 있고 독일에 가 있다가 그렇게 600만이 학살당했잖아요. 예? 폴란드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약 600만이 학살당한 거잖아요. 예? 그들이 본토를 떠나가지고 폴란드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 히틀러가 지배하는 그 3개국에 이미 600만 이상이 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거기만 가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도 가 있고 막 온 세계가 흩어졌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옮기시겠다는 거니까. 예.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나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뭔 말입니까? 아주 씨같이 작은 무리만 믿음을 지속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씨같이 아주 적은 무리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하게 하고 아주 그냥 씨같이 아주 적은 무리를 남겨두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15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 마태복음에 누가 두려워했냐에 대해서요. 마가복음 14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부류는 깨닫게 하시고 한 부류는 깨닫게 못하게 하셨는데 그렇게 깨닫게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이 많은 것들이 비유잖아요. 왜 비유로 하셨다고요? 네? 비유로 하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어떻게 합니까? 깨닫기 쉽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유로 하셔서 못 깨닫게 하셨다는 거니까. 왜 못 깨닫게 하셨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못 깨닫게 하셨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엉터리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희망입니까? 희망이 아닙니까? 네? 희망이 아니라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희망이 아니라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요. 자꾸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못 깨닫게 하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씨 뿌리는 말씀을 비유로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앉혀놓고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에?
이건 뭐냐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은 안 깨달아지고, 아무리 성경 읽어도 지가 성경 읽어서 구원받은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구원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유를 하신 이유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비유를 하시는 일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다지 줄 걸었어요.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너희에게는,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 외인은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그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 37절 41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하시더라 하였더라. 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여러분들 그다가 보세요.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그다 줄고 놓으세요.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못하게라는 게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네? 자,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못하게라는 말은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고침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니까. 네. 하나님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요, 여러분들 호세아의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과, 여기 보세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계명을 파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제 계약 관계를 하나님이 파괴하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니까 하나님도 뭐라고요? 그 계약 관계를 파괴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하나님 스스로 이제 거두신 겁니다. 여러분들, 호세아서 11장 1절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며 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계약관계를 파괴한 이유가 뭐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랑했고 하나님은 구원했고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하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다 7절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려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니까. 아무리 이끌려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잖아.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으려 하는 같이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그렇게 품으려 했지만 다 물거품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아무리 사랑하려고 아무리 애쓴다 할지라도 내 사랑을 거부했다는 얘기니까. 그 사랑을 거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하나님도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보세요.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려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시는 거니까. 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를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문제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약이라고 치부할 거예요. 구약 성경이라고 치부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를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들 로마서 11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리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그다 줄거으세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자, 혼미한 심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보지 못할 눈을 주셨다는 거예요.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계속 거듭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이들이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이들을 포기하셨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무한정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 베푸시고 무한정 용서하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을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뭐라 했다고요?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시 지옥에 맛보게 했다가 꺼내가지고 다 천국으로 옮기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요, 단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모압과 암몬을 버리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롯의 자손들을 버리는 거고, 여러분들 단을 버리는 거고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그럼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바울의 믿음이 뭐냐면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걸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울은 전부가 버림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지만 실제는 더러가 아니고 뭐라고요? 아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은 것처럼 아주 씨같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얘기니까 더러가 아니고 거의 전부에게 구원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배척한 죄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서 2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면,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썰개를 깨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장대에 깨어가지고 예수님의 혀에다 대잖아요.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해요. 자, 나의 음식물을 주면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결 핍박하여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이 제약에 제약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말은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들이 나의 음식물로 주며 썰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할 때 나는 누굽니까?
다윗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을 기록한 자는 다윗인데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하실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소하셨다는 얘기니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자손들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고소하셨다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요. 그럼 여러분들 이 말을 자 우리가 보세요.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이 못 믿게 됐느냐? 그 이유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께 고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문이 닫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윗의 고소가 아니라 누구의 고소라고요? 예수님의 고소가 있어요. 네. 자, 마태복음 27장 22, 26절에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그다 중보로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랴.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피를 지금 예수님을 피 흘려 죽인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당하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 백성이 다 대답하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자 빌라도는 그 피에 대한 대가를 너희가 당하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요?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 그 피, 의로운 피를 흘린 피에 대한 피를 죽인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여러분들 이거 구원을 위하여요. 내어놓으심이에요.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는 사망 권세로 예수를 죽임입니다. 예수를 죽임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요. 죄악으로 예수를 죽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마귀에 대해서는 뭡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세상 임금에서 쫓겨납니다. 세상 임금에서 쫓겨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쫓겨남.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심판이 일어나가지고요. 여러분들 구원의 문이 닫힘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힘이에요. 문이 닫힘. 이를 자고해 보세요. 이 관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관계를 모르면은 자꾸 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어놓지 않으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 만왕의 왕을 어떻게 죽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 더 되는 천사를 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2영이란 말은 12명이라는 얘기 아니고요. 12군단이라는 얘기예요. 12군단.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인류 구원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망 권세, 여기 보세요.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되고 싶다 이니까. 그런데 예수가 임금이 되면 자기가 임금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만이 자기가 세상 임금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여러분들 자기가 예수님 보좌 위에다가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보좌 위에다가 자기를 높이려 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 여기 보세요. 하늘에서 마귀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가장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자기를 가장 높게 만들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늘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계시는 동안에는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인류는 자기의 죄악된 심령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마귀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서 그를 세상 임금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거고, 인류에게는 그 예수를 죽인 인류와 그 자손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닫히느냐? 예수 오시기까지 닫아진 거예요. 겨우 지극히 적은 무리만 믿음을 지속해서 씨처럼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 오실 때까지. 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 때 이제 다시 오신 재림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다리다가 재림하신 예수를 만나가지고 천년왕국에서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악하게 하셨다. 못 믿어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이란 말이 뭡니까? 강팍하게 하셨다는 얘기니까. 강팍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이제 시간에 믿지 않는 죄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요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게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니까 어떻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의 사건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요 교훈으로 기록한 거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게 되면 뭐라고요? 우리가 탈락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대적하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고 예수의 피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뭐라고요? 구원에서 탈락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구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심령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